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행정실에 우리 한 선생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시죠.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제가 문자를 받을 때에 아주 위급한 때가 왔다. 그리고 난 뒤에 제 마음의 감동이 아마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통화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한번 제 몫의 순종을 하나님의 감동 따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또 이제 서울의 집회를 위해 여러 가지 챙기고 이제 그날은 제가 공항으로 갔어요. 한 12시 서울에 도착쯤 되니까 문자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게 권사님이셔요. 천국 가셨다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감동 따라 순종하는 때를 놓쳤구나. 순종의 때를 놓친 거예요. 왜요? 분주했어요. 이것저것 챙겨야 되고요. 또 금요일 집회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놓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영혼은 내 주변에 많이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영혼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감동 따라 움직이는 주의 일꾼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영혼은 나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주님의 불러가시는 때가 오면 딱 불러가십니다. 때를 놓쳤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그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아주 무게 있는 권면을 해줍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그를 따르며 그가 배웠고 성령의 통치 속에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행하기 위해 왔다. 근데 그 뜻은 뭐라고요? 내게 붙이신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곳에 계신 부름받은 일꾼들 한 분 한 분은 우리의 일생의 사명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붙이신 영혼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줄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줄이 서 있는데 때마다 내게 만남의 기회를 주시고 또 그 만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을 앞서서 감동시킵니다. 마치 김 선생님의 모친의 위경의 소식을 듣고 성령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듯이. 근데 생각밖에 우리는 감동받은 이후에 나의 분주한 하루의 일과 속에서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 있은 지가 오랜 세월이 흘렀다 손 치더라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어처구니 없이 놓친 불충한 일꾼,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100%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불충한 종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내 일 때문에 바빠 영혼을 놓치는 거예요. 내 준비 때문에 바빠 영혼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을 마무리하는 것에 바빠 영혼을 오늘 하루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한 사람의 일꾼을 주님은 어떻게 준비시키셨기에 그는 영혼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봅니다. 그 안전뱅이가 거기서 구걸한 지가 수많은 세월이 지났겠죠. 아마 어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가 구걸하는 것은 오늘 하루 먹고 살 돈을 구걸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그 거지를, 그 안전뱅이를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 한 영혼으로 보는 눈이 뜬 어느 누군가를 하나님은 붙이시기 위해 여러 일꾼들에게 감동을 주셨겠죠.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이 열립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러나 네가 진짜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은 돈이지만 너의 영혼이 영원한 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누구는 심었지만 나는 너희를 불러 거두게 한다고.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이요 깔려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감동 따라 사람을, 예수를 찾아 나서게 되는 그때에 갈망하는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놓칩니다. 나를 통해 구원 얻게 하시기로 계획되고 작정된 영혼들이 무수히 많았건만 과거에 많이 놓쳤습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 깔렸건만 놓친단 말이에요. 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도 수많은 영혼들이 내 앞에서 알랑알랑하며 알짱알짱하며 주님이 이 영혼이야, 이 영혼이야, 너를 통해 내가 부르고 싶은 영혼이 이 영혼이야, 이 영혼이야. 그렇게도 만담의 기회를 주시는데 영혼을 우선 두는 마음, 항상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내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영혼 먼저. 그럼 여러분, 항상 먼저. 영혼 먼저, 항상 먼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르침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가르침의 자격도 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만남의 장, 이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냥 잘 가르치라고만의, 이 아이들의 미래가 이 땅에서 잘 형통케 하라고만의 하나님의 목적이십니까?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놓고 수고하는 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어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또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열어간다면, 오늘 하루의 수고라 하더라도 1년의 수고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영혼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어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이적을 맛봅니다. 근데 그 이적 속에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신기하죠? 예수님은 어떤 대화도 안 했어요. 전도의 내용도 거기는 없어요. 누가복음 5장이죠. 그런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만남 속에 예수의 영이 상대의 영혼 속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되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감동 따라 만나만 주도, 감동 따라 시간만 내어도요, 신기한 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게 어떻게 돌아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해 돌아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험을 시작으로 출발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부활하여 이 땅에 계시면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갈릴리에서.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 대화의 만남 속에 베드로는 엄청 당황했겠죠. 왜요?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신 3년을 따랐던, 맹세했던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냐고,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맹세했던 베드로, 부활의 예수님이 그를 찾으시고 대화하실 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그 질문 속에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배신하고 떠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내 인생 저버려도 내가 탓할 수 없는 배신자인데 주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그리고 물으시는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뭘 말해요? 위축된 잃어버린 믿음, 내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시려고 온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이 물밀듯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은 나의 영혼을,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나는 주님을 부인했건만, 아이들 앞에서 만남의 기회를 주셨건만, 나는 내가 스스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 한마디 못했던 불충한 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 뭘 말해요?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받아들여요? 영혼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너 너무하네. 예수님은 개인적인 관계의 상처 속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 그는 이전의 아픔과 상처를 그냥 그 자신이 다 담담히 짊어지십니다. 새 출발, 누구든지 영혼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사명을 잃은 일꾼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이전의 것들의 불충을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다시 힘을 불어넣으시고 소생시키시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시작부터 부활의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아껴주시고 내 영혼을 향해 모든 것을 투자하시고, 내 영혼을 향해서라면, 내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라면 이전에 내가 못 박았던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배신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너 내가 네 영혼을 다시 힘줄 테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베드로가 경험했단 말이죠. 또한 베드로는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누가복음 15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익히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다고, 한 영혼의 돌아옴에 귀중함을 그는 또한 얻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는 성령의 가르침 속에 인도함 속에 또 깊은 교훈을 얻죠.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유대인은 이방인과의 만남을 부정되다고 여겨왔던 베드로의 신앙의 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내 나름의 신앙의 틀이 있다니까요. 이 틀이 하나님이 붙이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수행에 있어서 어떤 때는요, 이게 회방을 한답니다. 방해가 된다니까요. 베드로 안에 고넬료라는 한 영혼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데 베드로 속에 장애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경건의 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이 되면요, 넘어갑니다. 그래야 또 한 영혼, 또 한 영혼, 내가 지금까지 그어놓았던 지경보다 더 새로운 지경, 넓은 지경,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와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선을 그으시면 절대 안 돼요. 선을 긋더라도요, 이렇게 그으세요. 점점점점점 점선을 그어 놓으세요. 너무 굵은 선을 긋지 마세요. 그렇죠? 점선을 그어놔야 성령의 새로운 인도 따라 또 다른 지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연한 일꾼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납니다. 온갖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며 주님의 깨우침을 받게 되죠. 과연 이 환상은 무슨 환상일까? 깨달아 알지 못했지만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의 방문을 받고서야 이 환상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임한 그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가 내리는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적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정의 배경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아이가 어떤 옷차림인지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의 행실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가 나에게 얼마나 들이대는지도 개의치 않는다. 여러분, 교사의 권위를 들이대는 아이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을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적인 관계 때문에 내가 연연하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만남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배신한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의 마음, 얼마나 할 말이 많으겠어요. 예수가, 예수님이 나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 너 그럴 수가 있냐? 내 제자보다 어느 누구보다 네가 내 앞에서 맹세한 게 어떤데 이 거짓말쟁이,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영혼 하나가 돌아오고 회복되고 사명의 자리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마음에 아픔을 부여잡고 자기 아픔 때문에 우는 사람은요, 복음의 통로 못 됩니다. 그런 것들을 싹 털어내고 이 만남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주시는 만남이라면 인내하고 오래 참고 내가 수모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짓밟힐 정도의 대화와 만남이라 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며 그 영혼 하나 살면 된다고. 그래, 너 하나 살면 돼. 네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영혼 먼저, 항상 먼저, 이 마음 밭이 우리에게 잘 무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11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고난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내 영혼을 잘 보존하느냐에 대한 교훈들이 있어요. 시작.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른다는 말,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종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종점인 천국에까지 이르기 위한 구원의 여정은요, 악한 영의 온갖 회방과 방해와 하여튼 발목을 잡는 온갖 것들이 공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출발은 많이 하나 종점에 이르는 자를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하고 소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몇 년 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시절에 내 영혼을 향한 악한 영의 공격은요, 세상의 풍조가요, 물밀듯이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니까요. 사단의 소유물로요. 한번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종점까지 가기에는 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어린아이처럼. 왜요? 그 진리의 말씀이 모든 악한 것의 공격과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진작 내 영혼 자신도 종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11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단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계속 자극시키죠. 육체의 정욕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뭐냐? 내 자랑이에요. 두 번째, 먹고 사는 부분이에요.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영혼을 저버리게 됩니다. 영혼을 놓칩니다. 누구의 영혼? 내 영혼 놓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의 그 교훈은요, 엄청 중요한 교훈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6장 26절, 24절 이 맥락 속에서 너 평생 먹고 사는 일에 필이 꽂히면 네 영혼 놓치게 된다고.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죠. 접수하죠. 내 영혼은 이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요. 육체의 필요 따라 공개받아야 될 존재인데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필요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네가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면 그만큼 너의 영혼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마음의 중심에 서면 벌써 내 심령의 보좌에서 하나님은 점점 밀쳐내고 있는 격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나와의 만남 속에 있는 다른 영혼을 위해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영혼을 만나게 하실 때 그 영혼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안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아예 관계 자체가 사이가 무관심한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극단적인 관계예요. 그가 내게 악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까지라도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납니다. 내 인생 속에 누군가 나를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특별한 만남입니다. 그 사람 아무나에게 욕 안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시도 때도 없이 아무나에게 욕하냐고. 아니래요. 누구한테만 욕하냐? 너한테만 욕한다 그래요. 신기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선생님이나가 이게 들이대지 않아요.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만남이 나를 연단시키는 만남입니다. 그 만남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십니다. 그 만남 속에 있는 상대를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섭리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누군가가 너에게 악을 대하면 절대 악으로 대하지 말라고. 왜? 너를 통해 그 영혼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가 너에게 욕해도 절대 욕하지 말라고. 그가 너를 향해 악을 했는데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했는데 욕으로 갚지 않는 오래 참음의 세월이 지나면 그가 신기하게 여길 거라고. 한 번은 너를 찾아올 거라고. 내가 그렇게도 괴롭혔는데 당신은 꿈쩍도 안 하냐고. 내가 그렇게도 욕했는데 당신은 내게 복을 비냐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받아주고 용납하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죠? 이 전도의 기회는요, 많은 아픔 속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영혼에게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는 누구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술문의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오며 성령이 그 고백과 선포에 기름을 부어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며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는 건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일꾼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요 주인이라고. 말씀만 하셔도 내가 지키겠나이다. 심령이 말씀의 통치 속에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에게 말씀의 통치가 임합니다. 왕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리고 때에 만나게 하시는 그 상대의 영혼을 향해 닫혀진 심령의 문이 아주 하나님이 여시는 열쇠가 바로 준비된 일꾼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도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때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 주목하며 목동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 주시는 한 단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 단어가 있으면요, 아무리 막힌 영혼도요 뚫립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죠? 한 집사님이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결혼도 믿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아주 믿음이 아주 뜨거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이 신앙 때문에 너무 많이 핍박하며 대학교 때 등록금을 더 이상 안 줄 정도로 모든 생활비, 결혼식 아주 그냥 집안에서 내쳐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그 아버님이 위경 중에 거합니다. 건강에 위험이 옵니다. 그 집사님이 잠깐 교회 마당에 나가 통화하는 걸 제가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다급하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연락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도움의 요청 앞에 아주 조금 화가 났나 봐요. 언제는 내가 필요할 때는 안 도와주고 내가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는 안 도와줬던 부모가 위경 중에 자기를 다급히 찾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대화의 내용이 아주 거칠더라고요. 제 마음에 누구와 대화이길래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사정이었더라고요.
제가 며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제가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얼마나 힘들게 하고 홀로 설 수 없는 시절에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던 매정했던 엄마 아빠라 하더라도 지금 그 아버지가 당한 상황, 그 상황 속에 엄마가 다급히 요청하는 이 전화는 하나님의 신호가 있다고. 내가 부모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당신이 연연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을 내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때에 주신 이 만남 속에 구원의 역사와 열매를 놓치는 자가 된다. 다음에 어머니가 연락하거들랑 어머니 위로해 드리라고, 그리고 아버지 찾아가라고, 그리고 아버지께 대할 때 나에게 아픔을 준 아버지로 여기지 말고 평생토록 예수를 몰라 방황하며 흑암과 어둠에 매인 영혼의 불쌍함을 보라고. 여러분, 우리는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을 엄청 사랑합니다. 세상 만물과 모든 관계가 다 나 중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요 모두가 다 원수라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원수를 내게 붙이셔서 그 원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관계 속에 내 아픔만 부여잡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요 영혼 구원의 열매 못 맺습니다. 어떻게 만남이 다 나와 사이만 좋고 뭐 나와 다 마음이 잘 통하고 학생들이나 누구나 그런 사람에게만 여러분 전도하실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된 영혼은요 나와 어떤 만남이든지 엮어지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엮어짐 속에는요 아주 힘든 엮어짐도 있다니까요. 사람과 실갱이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놓칩니다.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통치의 때가 임할 때 우리가 왜 그 때를 놓치는 줄 아세요? 사람과 실갱이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나 사이에 주고받을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요 때를 놓칩니다. 어떤 사람이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든, 나와 어떤 관계에 있던 사람이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으로 보는 눈,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항상 영혼이 항상 먼저, 영혼이 항상 먼저. 내 형제든 내 부모든 항상 영혼 먼저. 여러분,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는 형제가 다라면 10명 중에 9명이라면 나 하나라도 건강 넘어 그 아버지 엄마의 영혼을 볼 줄 아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어야 그 영혼이 마지막 임종 때에 악한 영에 잡히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건강 걱정, 모두가 다 돈 걱정, 모두가 다 무슨 걱정할 때, 세상에 걱정할 때 나 하나라도, 모두가 다 성적 걱정, 모두가 다 진로 걱정, 모두가 다 학교 운영 걱정할 때 나 하나라도 영혼 걱정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집안에. 맞죠? 모두가 다 부모 병원비, 부모가 와 꼴딱꼴딱 하니까 어찌해야 되나 하고 모두가 그런 주제로 대화할 때 그게 내 주제의 대화가 아니라, 그래 그거는 형제들이 알아서 해라. 아버지 어머니 오늘이라도 이 날이 마지막일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렇죠? 믿는 가정에서도
위경 중에 있는 영혼을 향해 이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맞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묻혀 삽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내 영혼을 아끼는 마음도 없고요, 내 영혼을 얼마나 주님 앞에서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도 우리에게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 각 집안의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실의 한 사람, 교무실의 한 사람, 학교의 한 사람, 너 하나라도 나 하나라도, 다른 모든 이들은 다 다른 거 걱정할 때 너 하나만이라도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라고. 영혼이요,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진짜 깔려 있습니다.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이름의 증언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수할 일꾼이 적은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일꾼 우리 모두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만남을 주신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섭리이기에 그 속에 주님, 내가 무엇을 그 영혼에게 해야 하며 어떻게 섬겨야 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